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멸시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달은 충성의 달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덕을 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이 나라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있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분열과 대립, 미혹과 선동이 사라지고 국민적 대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북한 독재 정권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통일을 이루며 함께 주를 찬송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탈레반에 의해 절망에 빠진 아프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일용할 양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탈레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유혈 탄압을 그치게 하시고 속히 민주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피살과 강진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하이티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기숙 집사님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 및 교회 학교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는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갈릴리 예배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가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각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참기름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1구역 홍의성 성도님, 이효진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개업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입대하는 청년과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113구역 황종예 권사님 부친께서 10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옥수 명예집사님의 장인이 되십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325구역 신수경 집사님의 모친께서 11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영일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48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주의 얼굴 비춰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강소 가족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치유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예물에 담아 봉헌하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흠양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며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젊은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의 간절함을 주님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와 재난과 그리고 내전으로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땅들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이 백성의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되 암과 같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중병으로 고통받고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의 은혜를,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의 살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사 풍성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한 주간을 살며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 오고 가는 발길들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박기숙 집사님의 누군가 날 위하여 찬양하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뛰어난 음악가였고요, 성전에서 레위 성가대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삽과 그의 자손들에 의해서 시편 50편과 그리고 73편에서 83편까지의 시편들이 쓰여졌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시편 73편을 탄식시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교훈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앤더슨이라고 하는 시편학자는 73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혜 시의 최고작이다. 우리가 아무래도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혹은 119편이나 이런 시편들에 비해서 73편을
좀 낯설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시편의 전체 속에서 73편이 갖는 위치와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위대한 시편입니다. 73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이해하기 힘든 모순, 그러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악인들은 잘 안 되고 의인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현실에서는 그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갈등 속에서 7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질문은 아삽의 질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의문입니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욥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그가 아삽이든지 아니면 아삽의 후손이었든지 간에 그는 악인의 형통을 보며 질투하고 때로는 부러워하여 신앙적인 갈등을 하다가 영적으로 넘어질 뻔까지 합니다. 그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전 성가대의 지도자였고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영성을 가진 그가 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넘어질 뻔했을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고 의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는 성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28절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고백하며 시편을 마칩니다. 스티븐 제이 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의 영적 안목이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형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 즉 근시안적인 믿음의 딜레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신앙인의 안목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인은 자기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은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 생긴 영적인 갈등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망할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73편은 구약 시편 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의 갈등이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고민이며 갈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삽과 같은 믿음의 결론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아삽의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본인이 알고 있기는 본인이 믿기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나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동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사용될 때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형통,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즉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진리적인 명제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시나.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진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까지 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뻔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절에서 시작되고 있는 나는, 우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원뜻은 그러나 나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는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73편에서 4번 이상 나오는데 아삽이 그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나 내 경우에는 나는 신앙의 길을 해서 벗어나 영적으로 내 삶이 타락할 뻔했다.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까지 잃을 뻔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왜 믿음에서 떨어질 뻔했냐면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그리고 그 형통함에 시기심이 생겨서 내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질투하다, 시기하다. 여러분, 사람이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야 시기하는 겁니다. 부러운 마음이 없고 그게 하찮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삽은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악인의 형통을 질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질투하다는 마음 속에 탐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데 그게 탐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게 악인의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돼야지. 믿음의 사람 것이 돼야 되는데 악인이 지금 형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게 맞는 건가? 갈등하며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가 보았던 악인의 형통함을 쭉 열거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문자적으로는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으며 그들의 육체는 죽을 때도 비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건강해 보이냐를 생각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때는 살찌고 뿌연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지금은 너무 살찌면 막 배 푹푹 찌르면서 배 줄여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의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악인들 중에 누군가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악인들이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습니까? 다 악인들은 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대단히 왜곡된 시각으로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일부분 맞지만 지금 시인의 시각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신앙적인 눈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쓰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자기에게 걸리는 그 세상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의 안목과 생각은 상당히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믿음이 흔들렸고 평안과 감사를 잃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답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진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물론 고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어 보이는 악인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시인의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은 교만과 강포로 치장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말씀 거느리고 악행을 행하는 걸 자랑처럼 여기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살이 쪄서 눈이 나오고, 의역을 하면 그들의 눈은 우윳빛처럼 번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막 눈도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건강에 대한 표현이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8절과 9절에 보면 악인들은 조소하고 악의를 품고 말하고 거만하게 떠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는 걸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거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처세술이나 그들의 말이 마치 진리의 생명수나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걸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꿀꺽꿀꺽 마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벌고 악인이 건강하고 오늘 아삽의 표현처럼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걸 동경하고 동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삽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이런 지식이 어디 있냐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하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런 걸 칼같이 하신다고 하더니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악인의 것들을 동조하고 악인의 방법을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형통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급기야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들까지 무너지고 있다. 나도 그 지경까지 갔었다라는 게 오늘 73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평안하고 악인들이 부해진다. 내가 이걸 보면서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갈 뻔했다. 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뻔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인의 안목과 생각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이 현실의 한 단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단면인 건 분명합니다. 더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의 단면도 오늘 아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단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삽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7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아삽은 본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고난에 대해서요. 73편 13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쓴 것이 헛됩니다. 내가 헛일했습니다. 나는 매일 고난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헐짓하여도 배부르게 잘 사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유혹 안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이 헛일했습니다. 왜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아삽의 얘기예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재난 가운데 시시각각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고통과 고난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지멋대로 사는데 저놈은 배부르고 저건 잘 사는데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이거 헛일한 거 아닙니까?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기도했던 것이
헛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봤습니다. 악인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나는 힘들고 의인들이 당하고 이러는 거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처럼 말했다면, 악인들처럼 말했다면, 악인들은 뭐냐면 야 인마 너희들 예수 믿는 거다 소용없어, 나처럼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짓을 한 것이 됐을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은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래도 아삽의 마음에는 100%는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미끄러질 뻔하면서도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다, 악인이 더 잘 된다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뒤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참으로 잘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 성가대의 지휘자입니다. 사역자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나도 말이야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소용없어, 악인들이 더 잘 되잖아, 그럼 우리 헛질한 거야, 그러니까 믿을 거 없어, 이렇게 말했더라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늘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삽이 지금 자기가 느껴서 미끄러질 뻔했던 것 가지고 야 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날 것 같아 이러고 다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에 가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이다 라고 아삽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는 깨달음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만약에 아삽이 지었다면 성막이었겠죠. 아삽의 자손이 지었다면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깨달았다. 물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착 들어갔는데 착 깨달았다, 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왔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게 신앙의 갈등과 의문을 푸는 정석입니다. 신앙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흔들릴 때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풀어보려고 그래야 아무 답이 없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몰두해도 정확한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흔들려도 예배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정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다 보면요 더 잘못에 깊이 빠질 수도 있고요, 왜곡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밖에 못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고 탐낸 적도 있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질 거다. 즉 그들은 지금 그들의 형통이라는 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끌미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쭉 미끄러져서 토대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에서는 갑자기 졸지에 모두가 놀랄 정도로 황폐해지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자기가 성전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삽은 깨달은 거예요. 그 형통이 부러웠고 그게 탐이 났고
탐났다는 게 욕심을 부렸다는 것보다 저건 저 사람들의 것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것이어야지. 건강이나 형통이나 잘 되는 거나 높아지는 건 우리 거지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겁니까? 라고 탐이 나서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믿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들의 형통은 미끄러진다. 잠깐이다. 졸지에 파멸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삽은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악인의 미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깨닫습니다. 그게 23절 이하입니다. 23절을 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걸 그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헤맬 때 다 때려칠까? 이런 마음에 들 때도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아삽이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삽과 함께 했고 도와줬고 견고하게 붙들어 줬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둔해졌고 근시안적으로 세상만 바라봤고 흔들려서 미끄러지고 있는 자신을 여기까지 붙들어준 분은 하나님입니다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갈등 안 해봤습니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적 없습니까? 우리 믿음은 약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붙으신 거예요. 이걸 아삽이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권면과 조언과 깨닫게 하심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 같은데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의문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정확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걸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현실에서의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그들은 다 망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라는 소중한 것을 아삽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인도해 왔지만,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이 이후에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영접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시며 믿으시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이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거 끝나면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여기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여기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말은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삶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나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인은요, 자기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자신을 힘을 주고 보호해 주는 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당하면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 갈등들, 아픔들, 질병, 물질적인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그런 속에서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반석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말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인물 중에 힐기야 혹은 힐기야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힐기야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입니다. 이 힐기야라고는 이름은 주로 제사장들, 즉 레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힐기야의 뜻이 뭐냐? 이 히브리어에서 뒤에 야가 나오면 그거는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힐기야. 그럼 이 야는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게 힐키가 뭐냐? 바로 분깃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원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준 땅, 그 땅이 분깃 힐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나안에서 준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나안 땅과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나눠주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레위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레위인들아, 제사장들아,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너의 땅이다.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나눠가지고 농사짓고 양치고 뭐 염소 기르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데 너는 내가 먹여 살린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레위인아,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는 글자 그대로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재물과 헌물 하나님께 드리고 불사르고 남는 거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 테니까 농사 안 져도 땅 없어도 너는 산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너의 분깃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또 하나는 영적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래야 되지만 레위인들 너희들은 세상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요?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분깃은 그 땅이 아니고 내 직업이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세상의 갈등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나를 먹이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땅 나는 없지만 레위인들이 굶어 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힐키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어디 우리 힘대로 됐습니까? 이게 꼭 우리 노력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갔고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 힘 주신 분은 누굽니까? 레위인들은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지파들에게 땅을 주지 않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땅이 책임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너는 내가 책임진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믿을 만합니까? 저금 통장이 책임져 주는 게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확실합니까? 내 근력이 책임져 주는 게 확실합니까? 이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세상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물질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저것들 우리것들 이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걸 믿으면 뭐 욕심낼 것도 갈등할 것도 속상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다 포함해요. 야,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았다. 살쪄가지고 죽는 게 축복이 아니고 고난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축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나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었습니다. 라틴어 역복에서는 내가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 내가 피할 곳 하나님께 뒀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문제없다. 이겁니다. 존 스토트는 시편 강해를 하면서 73편에서 여기서 시편 기자인 아삽이든지 그 자손이든지 가 무너질 뻔했던 세 가지 실수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악인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러워했다는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 내 건데 왜 악인이 가지고 있나?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준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자포자기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구만, 교회 오래 다녀봤자 소용없구만 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세상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갈등하고 모순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건 잘 되고 왜 나는 못 될까?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거라면 동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근시한 쪽으로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 하나님께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십니다. 영적인 것도 건강도 물질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후에는 영광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뭘 보고 갈등하고 뭘 보고 욕심을 부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동생입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살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찰스 웨슬레는 음악의 재질이 많았고 찬송가를 7,000편 정도를 썼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뭐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했으니 뭐 만입이 내 배에 있으면 이게 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를 사로잡은 생각은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다는 걸 느끼고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지. 나는 나의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었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이 시편 73편 25절 26절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꼭 나이 드신 분들만 가져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부분에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안고 살다 보니까 그런 갈등은 더 많죠. 세상에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이런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아니 그 예수 안 믿는 옆집보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네 집이 잘 돼야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수없이 갈등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허물어진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멸망받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책임져 준다.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내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책임져 준다. 땅도, 물질도, 건강도, 삶도, 아니 그보다 그걸 다 묶어서 천국까지 내가 책임져 준다. 나는 너의 분깃이다.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슬퍼하냐? 내가 있는데 네가 왜 불안해하냐?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후부터 후에는,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은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진행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고, 확신하시길 바라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가 왜곡되이 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폄하하며 무의미하게 생각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피난처이시며 영원한 나의 분깃이심을 믿고 먹고 사는 문제도, 건강도, 우리 가정과 자녀 문제도, 아니 더 나아가 나의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외에는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내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접해 주실 것을 기뻐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